2024년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19번째 꼭지는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개인의 죽음 이전과 이후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생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 구조가 완전히 재구조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내면 구조는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가장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관점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가치는 무엇이 좋은 것인가? 세계관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아니면은 물질이 다한가? 하는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 옳고 그름을 좌우하죠. 예컨대 불교의 진리는 우리에게 옳은 것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윤회 같은 거죠. 윤회. 불교에서는 윤회가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윤회는 진리가 아니죠.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아니 내가 지은 잘못을 왜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았다고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지는가? 불교에서는 그 연기론을 말하기 때문에 대속의 은총이 불교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사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좌우해요. 예를 들어서 결국 모든 것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 아닙니까? 다 물질이에요. 그 유물론이라고 그러죠. 물질이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물질이 최고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물질이에요. 그냥 물질만 주장해요. 그리고 물질을 주장하면은 반드시 쾌락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가나안 종교의 세계관이 그겁니다. 가나안 종교의 세계관은 물질주의예요. 그 공산주의는 가나안 종교가 이제 탈바꿈해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세계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이 옳다고 믿는 그 진리,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정말 진정한 가치, 좋은 것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살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사회와 다른 사람과 자연과 조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시사성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은요. 요즘에 의료 개혁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건복지부 사람들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왜 의료 개혁을, 그리고 의료 개혁이 무엇인가를 전혀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의료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한참 그런 얘기를 듣다가 저 사람들이 자식들 정원 확 늘려가지고 자식들 의사 만드는 길을 열어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무슨 앵무새 같아요. 완전 고장난 녹음기 같아요. 왜 의료 개혁을 해야 되는지, 의료 개혁이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개혁이란 거는 그야말로 가죽을 바꾸는 거잖아요. 혁명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가 잘 돌아가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뭘 개혁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흉곽, 외과나 심장의 이런 의사들이 부족하지 안 하니까는요. 왜요? 그거 훈련받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소송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은 그 수술비는 다른 거에 비해서 아주 쥐꼬리만큼 해요.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의 목숨이 오고 가는 문제니까 그러면은 달리 그 사람들의 그 훈련받는 과정의 어려움과 그 위험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비책을 세워 주어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의료 개혁이지 그것과 정원 늘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릿속에서는 닿지가 않아요. 아니 의사를 1년에 10,000명씩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또 흉곽외과 가서 일하겠어요? 그 바보 같은 짓이죠. 지금이라도 이걸 바꾸면은요, 사람들이 요새 개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이 이게 상업적으로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흉곽외과 힘들지만은 그런 것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어렵게 훈련을 한 사람이 경제적 보상을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럼 그 길 갑니다. 사람들이 가요. 여러분, 이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죠. 무슨 공산주의자들 같이 정원 늘리면 해결돼. 이거는 바보 천치나는 짓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의대 정원 늘리면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너는 충북대학교 의대 나왔으니까 충청도 이외 지역에서는 넌 의사 못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바보 같은, 저는 의대 정원 늘린다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공무원들 보면서요. 저 사람들은 중국에서 왔나? 북한에서 왔나?
그 사고방식이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계관과 진리와 가치, 거기에 의해서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또 죽음 이후에는 영생의 의미가 좀 달라지죠. 이거는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신비에 우리가 몰라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믿고 그냥 그래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증명할 수 있으면 그건 지식이고 알미죠. 그래서 믿음,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건 우리 죽은 다음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믿을 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암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자, 18절과 19절 말씀은요,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행위가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천연두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린이들에게 천연두 접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안 합니까? 이제 천연두 환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천연두 바이러스가 이 백신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 바이러스는 그 숙주의 그 분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증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가서 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 천연두 바이러스가 개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천연두 바이러스가 다 사라졌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냈잖아요. 1796년에 영국의 의사 제너라는 사람이 천연두 백신을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천연두 바이러스가 현실적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확 결론을 내리고 천연두 백신을 접종을 하질 않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그렇게 감춰놓은 그런 천연두 바이러스를 끓여가지고 유포시켜서 천연두 환자가 생겼다. 그렇게 가정한다 그러면은요, 그 결과는요, 참혹할 거예요. 죄는 바이러스 같이 퍼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게 바이러스 같이 쫙 퍼집니다. 그런데 이 백신, 이 천연두 백신이 그 천연두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대속의 은총, 이게 천연두 백신 같이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믿으면은요, 죄가 우리를 흔들질 못해요.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있다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순종, 이 영국인 의사 제너가 천연두 백신을 만들어서 인류를 천연두에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건강과 행복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를 이기는 백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의 궁극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위한 절대 필요 조건이 있어요. 영생을 위한 절대 필요 조건.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속의 은총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를 이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에 안겨서 이 땅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허락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에서 우리가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